예레미야 2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염병의 이러한 코로나의 이 위험성들이 계속 또 창궐되어지고 더 위험 수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교회의 신앙생활에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도 이렇게 얼마 동안에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배려할 수 있지만 그러한 특수한 경우들이 너무 이렇게 오랜 동안 1년 가까이 또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성도들의 경건 생활과 또 이러한 규칙적인 신앙의 이러한 질서와 모습들이 심각하게 또 급격하게 무너질 위험성도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됩니다. 유형교회적 질서와 또 그러한 예배 모습 속에서 경건 훈련들을 또 쌓아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이러한 소중한 질서들이 자칫 편리한 그러한 과학적 이런 도구의 이런 부분들을 때문에 비록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특수한 경우에 어느 정도 존중하고 또 이렇게 배려하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부수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이러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벌써 이게 몇 달씩 1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이러한 편리함들이 습관화되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 점점 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살피는 이러한 일들에 많은 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수록 더 자기 자신들을 관리하셔야 되고 또 개인의 그러한 성경 읽기 또 성경을 다시 묵상하고 또 성경을 피드백하고 또 그 성경을 가족들하고 또 성도들하고 나누고 또 목회자와 끊임없이 신앙의 이러한 중요한 가르침들을 또 질문하고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또 성찬에 참여하는 이러한 신앙의 규범과 질서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더욱 부단히 스스로 또 싸워 가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에 참여하시는 이러한 성도들도 그러한 부수적이고 배려적인 부분들이 자칫 나태함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더더욱 2배 이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하고 또 그 시간 속에서 예배가 끝나기까지는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또 귀 기울이는 또 이러한 자세와 태도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온라인의 이러한 부분들이 오래되어져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그러한 경건 모습이 느슨해지거나 또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또 그러한 정신과 모습으로 마음 자세로 임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5장 이후를 통해서 지난 앞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죄악된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죄악의 또 여러 가지 그 형편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경우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그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적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있고 하나는 우리 자신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적이 끊임없이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무장하고 어떤 식으로 또 다가오는지를 또 성경의 또 이러한 다양한 죄의 모습들을 통해서 또 그 사탄이 다양한 그러한 역사와 삶의 또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또 그런 죄의 유혹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들을 또 잘 우리가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을 대비할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고 또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앞선 25장 앞부분에서는 23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많은 그 죄악의 여러 가지 그 형태 중에 특별히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부패들도 심각하지만 교회가 부패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또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 31장은 예레미야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예레미야의 50장 넘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이사야 다음으로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분량에 있어서 예레미야의 하이라이트는 언약론을 가르치는, 예레미야는 죄론과 언약론이 하이라이트라 했어요. 인간론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에서도 인간론은 두 개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 언약에 대한 부분. 예레미야도 이렇게 죄에 대한 부분이 1장에서부터 30장까지 쭉 진행이 되어 가면서 죄의 그 모든 부분들을 아주 낱낱이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31장에서부터는 그 유명한 새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에서 가장 깊이, 가장 풍성하게 언약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이 아주 풍성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31장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죄의 다양한 형태들을 적극적으로 계속 소개해가면서 이제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회의 부패, 특별히 그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부패들, 또 이러한 그 부패가 교회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 또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 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부패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 대비해야 되는지, 또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역시 25장도 연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된 이 진리의 말씀을 소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이, 불순종의 이러한 부패와 악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훌륭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훌륭한 선지자들을 그때그때마다 일으켜서 그 선지자들이 온갖 모욕과 예레미야처럼 조롱을 받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목사와 참된 이러한 종교 지도자를 세워서 그 시대를 하나님은 지켜오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참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훌륭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이렇게 또 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불신앙의 부패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 손으로 온갖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도구와 방편들을 만들어 놓고는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결국 너희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징벌에 빠지도록 그렇게 죄악 가운데 더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내 말을 순종하지 않더라. 8절에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더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거워하고 귀찮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짜증내고 참된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왜 이토록 불편해 여기는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설교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싫어하는 설교는 죄를 지적하는 설교, 교리적 설교, 성경의 가르침의 이 교리들을 차근차근히 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교리적 설교. 그 교리에는 예정론과 같은 작정과 섭리와 같은 어려운 내용들도 있는 것이, 어려운 내용은 벌써 머리 아파하는 것이에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걸 배우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뜨겁고 신나고 그냥 짜릿짜릿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기도 많이 하고 마음이 뜨겁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자꾸 들어야 되느냐라고. 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히 읽어가면서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 강의 설교만 안 들으려고 해요. 제목 설교,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재밌는 설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 설교, 이런 것들은 스토리적 텔링과 같은
최근에 이야기 설교라고 하는 또 이런 출처도 할 수 없는 이런 영화의 기법과 문학의 기법을 사용을 해서 드라마틱한 그런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스토리텔링 형태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게 듣습니다. 이거 다 자유주의, 5대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의 문학 비평, 편집 비평, 이런 문학 구조로 성경을, 소설이나 이러한 일반 언어적 구조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아니하고 여러 문학적 그러한 그 기법이 숨겨진 그런 문학의 하나의 글로 읽어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러한 문학적 기법의 이러한 기승전결이라든가 드라마틱한 그러한 반전이라든가 이런 영화적 기법을 사용해서 스토리텔링적 설교가, 이야기적 설교가 최근에는 대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TV 같은 데도 마찬가지. 그래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광고 하나를 하더라도 스토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듣는다라고. 옛날에는 기능 중심의 이런 광고였다라면 지금은 어떤 광고를 하나 하더라도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교도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애들이 재미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라고 23장에 말합니다. 바르게만 설교되어진다라면, 정확하게만 설교되어진다라면 인간의 죄를 깨부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의 이 역사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죽어있는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재미가 없어서 못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지 말씀이 재미없어서가 아닌 것이. 25장에도 이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귀찮아하고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많은 습관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습관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책망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들을 얼마나 끊임없이 보내셨는가를 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더욱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쯤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리라. 예레미야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로 사용하는 70년, 다니엘에서는 71회, 70의 7이라고 하는 7의 10이 붙은 7의 배수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7자를 아주 중요하고 또 즐겼습니다. 7인, 7나팔, 7 대접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도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렇게 그려냅니다. 또 시작하자마자 7교회를, 하나님의 전체 교회를 그렇게 대표하는 모습으로서 7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7을 사용할 때는 7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건 창세기로 1장으로 돌아가 봐야 왜 성경이 그토록 7자를 즐겨 쓰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6일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면서 7일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전한 형태로 그렇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대한 신적 작정을 이야기할 때 그 신적 작정을 숫자로 표현하는 아주 구약의 대표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하나도 빈틈없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이 땅에 있기 전부터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결정하셨다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주권의 모습을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자, 그럴 때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 46장에 넘어가게 되면 종말론적인 그런 심판과 관련된 부분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주변 왕국들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최후 종말의 심판의 이런 엄정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여기에는 70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징계와 책망과 훈련의 기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그 거대한 역사의 마지막이 70년이다라고 이렇게 세상의 최후의 심판의 마지막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70년으로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숫자를 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제멋대로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다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벨론 왕을 불러올 것이고 그 바벨론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엄중히 책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70년 언저리쯤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1차적인 그러한 역사적 성취이고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뿐만 아니라 더 멀리는 세상 종말의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외면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벌하시고 이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종말론적인 역사의 이 심판을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최후 종말의 하나님의 작정까지 또 그렇게 예언적으로 선언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악을 짓고 악을 꾀하고 그렇게 온갖 악행들을 실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종말적 최후 심판의 이 역사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 빨리 신속히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신속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뒷부분으로 넘기고요. 쭉 넘기셔서 이제 26장으로 넘어가서 결국 25장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한 번 더 엄중히 책망하면서 그러한 불순종의 죄악들은 결국 최후의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아래에서 아주 엄중한 형벌을 받을 각오를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아주 엄히 경고하면서 이제 26장으로 조금 더 다시 한번 같은 주제가 반복되어집니다. 자, 26장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계속.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의 그 심각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디로 데려가죠? 성전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하고 나태하고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구약의 경건의 수단과 도구였던 이 소중한 성전을 어떻게 남용하고 악용하고 망가뜨렸는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경건의 수단과 도구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설교, 성례, 기도라고 하는, 말씀, 성례,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공적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들입니다. 강의 설교가 사라졌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은 더 이상 강의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례와 성찬을, 교회의 성례를 더 이상 행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장로교조차도, 다른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로교는 이 성례전을 가장 끝까지 지켜왔던 종교개혁의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장로교조차도 이제는 다 성례전을 버려버렸어요. 기도는 순복음식에, 오순절식에 산속에 들어가서 괴성을 부르짖으면서 그런 자기 주관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1장에도 기도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1000번 하면은 은혜가 임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공적인 그러한 기도의 모습과 자세, 공적인 기도, 사적인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그러한 공적인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자신의 사적인 기도 제목. 그래서 공적인 기도는
교회의 예배적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그러한 기도, 또 사적인 기도는 개개인의 또 삶 속에서 또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기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저 자기 혼자 그냥 그 주관적인 그러한 울부짖음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은혜의 수단으로서 기도란 주기도문의 이러한 원리와 정신을 따라서 공적, 사적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뜻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과 시험에 들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균형성 있게 기도해가는 이러한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지르면 기도가 되는 줄 아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루터의 대소요리문답,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또 이건 대표적인 것이지만 16, 17세기 때에 아일랜드 신앙 고백서부터 수십 가지의 신앙 고백서와 개인의 교리문답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십계명 주기도문이 신앙생활의 원리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선조들은 주기도문을 그토록 교리문답 안에 집어넣고 그거를 강해하고 그거를 교육하는 데 힘을 썼느냐 말이에요. 영국의 종교개혁은 바로 그 공동기도소의 개혁이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의 싸움,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옷싸움. 카톨릭의 그 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에 대한 그 옷싸움입니다. 두 번째, 주일성수. 그 퓨리탄이라는 말 자체가 주일성수주의자들이라는 말의 다른 말이에요. 엄격하게 순결하게 주일성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편법적으로 주일성수하지 않고. 제임스와 찰스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노르라라고 하는 스포츠 선언을 법령으로 선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저항하면서 24시간 우리는 온종일을 순결하게 엄격하게 그렇게 주일성수를 하겠다라고. 주일성수는 반나절이 아니다라고 하나. 주일성수, 온논쟁, 주일성수. 영국의 그리고 예배 순서에 있어서 예배 모습에 있어서 공동기도사. 가톨릭과 같은 그러한 공동기도소의 이러한 규격을 문장을 맞춰놓고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기도문을 갖다가 절대로 우리는 예배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나. 그걸 찢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기도문을 원리 아래서 배운 즉흥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라고. 너네 즉흥기도하면 안 돼. 공동기도서 써야 돼. 이 싸움이었어요.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은 설교를 말하는 것이고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공적으로 그렇게 잘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도 아니고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의 이 26장, 27장 읽는 이 교회의 부패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부패는 오늘 우리 시대에 뭐 해석도 많이 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해도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이 심각함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구약의 경건의 수단으로 세워주신 성전을 자기네들 성공하고 돈벌이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고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주의를 얻어내는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구약의 성전을 악용하고 사용하는 남용하는 이 참혹함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게 되면 교회의 경건의 수단을 디모데에서 있는 것처럼 반드시 돈벌이 수단으로 쓴다라고 하는 디모데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에서도 교회의 부패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그 경건의 수단을 반드시 돈벌이 수단으로 쓴다라고 하는 이러한 악행을 지적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가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성전 앞에 가서 뭐라고 예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로 이렇게 연결할 때에 이런 선지자의 이런 표현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표현이겠는가도 같이 또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내야 됩니다. 한마디도 선지자가 성경에 자기 마음대로 덧보태거나 빼거나 변형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23장에 성실함으로 그렇게 내 말을 받아 말할 것이며, 23장 28절에 우리가 앞부분에 그렇게 보았죠. 성실함으로 목회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예정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론을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가르쳐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이 말씀에 더하는 자 하나님의 재앙을 더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빼는 자 하나님의 천국의 이 유업에서 빼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가라라고 하는.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회복이 되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불가능한 일이 성경으로 바위를 치니까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나머지 모든 부분들이 따라옵니다. 오직 성경이 먼저 서지 않으면 나머지 하나도 못 따라와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받아서 가르치는 목회자가 한 사람이라도 세워진다라면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한마디도 감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의 교리들을 온전히 가르쳐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라면 교회는 부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흘러가면서 죄를 지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회복할 수 있는 원리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회복의 원리는 뭐라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성경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은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정치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의 쓰임새가 아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쓰임새는 오직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성전의 앞에 서서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들에게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만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너의 생각과 너의 정치적인 의견과 이런 것들을 변형하고 가미시키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듣고 그 악한 길에서 혹시라도 돌이킨다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의 계획을 하나님이 중단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5절을 읽어봅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6장 5절, 내가 너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럼에도 그들이 또 순종하지 아니하더라. 참 말씀 듣기 너무 힘든가 봐요. 교리 설교 듣기가 너무 힘든가 봐요. 재미있는 설교를 해주면은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교리 설교와 죄를 지적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목회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처럼, 그 목회자를 이 세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목회자가 무슨 다른 걸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무슨 세상 정치적이고 세상 사회적인 뭔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나님의 뜻에 다가오라라고 그렇게 교리적 가르침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외치는데도 그게 자기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설교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듣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싫은, 남들은 말하지 않는 그 장로교 목회자 앞에만 가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죄인이라고 지적하니까 너무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나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 복받았다 이렇게 많이 칭찬해 주는데, 장로교 목사님 설교 앞에만 가면 당신 그렇게 직장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당신 가정을 그렇게 꾸려가면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십계명의 원리대로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직장을 세워가야 됩니다. 장로교 목사의 설교 앞에만 쓰면은 자꾸 양심이 찔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 설교를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참 희한하죠. 도대체 무슨 장로교 목사님이 무슨 예정론 가르치면서 작정론 가르치면서 뭐 그 사람한테 욕을 했어요? 뭘 했어요? 근데도 그 설교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 괴로워서. 결국 그 말씀이 그를 공격한다는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라면 그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장로교의 설교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기쁨을 누릴 텐데, 그 죄를 붙잡고 안 내려놓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그래서 목사님은 자꾸 나만 바라보면서 나에게만 책망을 한다라고, 지적한다라고. 장로교 목회자는요, 어느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적인 그런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 많은 성도들이 듣는데 어떻게 그 사람만 생각하고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일반 교회는 그렇습니다. 왜요? 자기 싫은 성도 내쫓으려고, 비난하려고, 책망하려고. 그래서 한 개인의 그런 부분을 아주 막 공격을 합니다. 설교적으로. 그러나 장로교 목회자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더하지 말고 네 생각을 덧보태지 말고, 7대 교례에 어긋나는, 십계명에 어긋나는, 교회법에 어긋나는, 어느 한 개인을 교회법의 질서에 어긋나게 함부로 그 사람을 미워서 내보내려고, 쫓아내려고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벌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로교 목사들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 안에 어떤 불미스러운 충돌이 일어났어도 교회법적 질서와 정당성을 가지고 책망하고 훈계해야지, 자기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정당한 권징의 질서를 통해서 충고하고 훈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비겁하게 뒤통수 치는 것처럼 우회적으로 설교로 그렇게 한 개인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러면 그 시간에 설교를 들으러 왔던 다른 성도들은 그러면은 뭐 들러리입니까? 그들도 영의 양식에 갈급해서 그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한 개인만 대상으로 표적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온전히 7대 교리와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도록, 혹시라도 목회자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러한 흥분됨이라든가 한 개인의 지나친 어떤 그러한 충돌됨 때문에 오버페이스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안에서 교리로 평상시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감정이 휘둘리지 않도록, 흥분하지 않도록, 이게 평상시에 꾸준히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들을 장로교 목회자들은 교회법 질서 아래에서 교리적 이런 또 훈련 아래에서 부단히 해나가는 겁니다. 장로교 목사도 실수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일반 목회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오직 성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설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모든 성도들이 골고루 들을 수 있는, 그랬을 때 그 설교가 왠지 오늘 자기 자신의 어떤 숨겨진 그 죄를 굉장히 깊이 있게 찌르면 그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 더 특별히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는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표적 설교를 하려면 주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돈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돈과 관련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를 공격하려면. 주제 설교가 바로 그렇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본문 세워놓고 그 사람 고려해가면서 설교하면,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돈과 관련돼서 무슨 특별한 어떤 그 적용이 없는 분들은 그 시간에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외적 질서가 그런 목회자의 흥분됨을 막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도가 돈과 관련된 문제의 어떤 그 지금 권면을 받고 있지만 오늘 본문이 성찬과 관련된 그런 설교면, 우리 마가복음 성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찬만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가 그런 울타리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하필이면 그 순서의 내용이 어느 성도는 좀 더 자기와 직접적으로 그 내용들이 가까이 더 적용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직통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성도는 재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강의 설교가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설교예요. 그러면 그 성도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재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더 구체적으로 그 성도에게는 그거를 파헤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재정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적 질서와 관련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계속 하잖아요. 이 교회론의 정의와 교회론의 성도의 교제, 이 지금 우리가 순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한 2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만 해도. 그러면 성경론 할 때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떤 성도는 지금 당장 최근에 이렇게 많이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또 그분들에게 이렇게 등록 교육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교회적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먼저 기존 교회와 트러블이 생겨서 정등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가졌던 분들이 하필이면 한명교회에 왔는데 한명교회가 25장, 웨스트민스터 25장, 26장,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이런 편이 있었구나. 지난주에는 사유재산 빼앗지 말라라라고, 성도의 돈 빼앗지만 함부로 빼앗지 말라라라고. 맞아. 여태까지 지금 교회에서 돈 뺏겨가지고 지금 이 고통을 겪고 고민하며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찾고 있는데, 또 교회 정의 앞부분에서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들끼리 절대로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그러면 성찬이 깨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교회의 교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성도들하고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분들도, 이러한 웨스트민스터의 말씀이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소개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각각 자기가 얻을 만큼 그 분량을 그 설교를 통해서 얻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거기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교회론을 배운 부분에 이런 더 깊은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더 그 교리적 내용들을 또 세워가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성경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나.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서도 25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서도 진짜 참된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보내주셨는데, 디모데서 후서에 있는 것처럼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들은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그러한 설교들은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이러한 지적처럼 참된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기복주의와 온갖 신비주의와 이런 정치적인 이러한 메시지나 소개하고 있는 말씀들은 아주 즐겨 듣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론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키릴루스와 암브로시우스와 이런 어거스틴과 같은 훌륭한 목회자들을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나 그렇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 목회자, 좋은 목회자를, 참된 선지자들을, 참된 목회자를 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세워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배자는 이 세상에 돈과 명예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신실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를 자기 평생에 곁에 두고 그렇게 그와 함께 신앙생활해 가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라라고. 돈을 얻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라고. 그래서 훌륭한 참된 목회자를 찾는 일에 힘쓰셔야 되고, 그러한 참된 목회자를 찾았다라면 그 목회자 곁을 떠나지 않도록 온 삶을 기울여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면은 참된 목회자가 배출되지 못하도록, 또 참된 목회자가 겨우 그나마 섰는데 성도들이 그 참된 목회자 곁으로 못 가도록 온갖 방해물들을 놓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거리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온갖 이유가 동원되면서 그 참된 목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안 가는 것이. 또 왔던 성도들도 뭐가 또 마음에 안 드네, 뭐가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서 결국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목회자로부터 또 떠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훌륭한 목회자 곁에 다가서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돼요. 종교개혁의 이러한 훌륭한 선조인 칼빈조차도 암브로시우스와 이러한 고대의 훌륭한 우리 선조들의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나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은혜를 꼭 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훌륭한 그 목회자들을 그 사람 곁에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세워주셨다라면 온 삶을 희생해서라도 그 목회자 곁에 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오늘 25장, 26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종 선지자들을, 진짜 좋은 선지자들을, 참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꾸준히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듣고, 그런데도 찾지도 않고, 그런데도 곁에 서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내용들이 오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악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그 성전 앞에 서서 외치라 그러면서 어떤 경고를 던지냐면 이 성전이 실로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소식이죠. 실로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임시 거처였습니다. 거기 나중에 초토화됐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깨부셔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소중하게 그렇게 쓰였던 실로가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래, 너네가 성전이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외적인 성전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그 성전을 경건의 수단과 도구로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벌이 수단으로, 기복주의 수단으로 그렇게 남용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이런 식으로 망가뜨려? 이 성전 다 때려 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너네 그렇게 기복주의나 돈벌이 수단으로 쓰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서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돕는 도구로, 경건의 도구로 주신 것이지, 껍데기만 들고 있고 속마음은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라면 그 성전과 경건의 수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외적인 성전에 이러한 제사의식만 붙들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의 복이 여전히 자기들에게 유지될 것처럼. 아니,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에 엎드리는, 거기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사울과 사무엘의 그 사건 속에 유명한 말이, 제사 드리려고 아말렉 족속에서 다 멸하지 않고 그 아주 값진 것만 가지고 왔어요. 제물로 바치려고. 너무 아깝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그 메시지가 바로 사울 왕을 버리는, 핑계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뒷주머니 챙기려고 그거를 빼돌린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건 편법이지. 재물은 조금 바치고 나머지는 구는 네가 가지려고 하는 거지. 결국 네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거지.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저 형식적으로 제물로 바치는 거는 조금 내놓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그 유명한, 바로 그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러한 외적인 경건의 수단과 도구를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하고 악용하게 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런 외적인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의 질서들을 하나님이 저주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는 과연 이런 예배적 질서와 신앙의 이러한 도구들과 경건의 이러한 외적 질서 모습들이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면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신앙의 본질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면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실로와 같이 전부 다 파괴해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경고를 동일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가? 8절 이하부터 아주 재미난 반응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치며 제사장,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넌 반드시 죽어야 돼. 어디 그딴 소리를 하고 앉았어. 우리가 이 성전을 얼마나 잘 간직하고 이 성전에서 지금 제사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이 성전과 제사를 다 쓸어버리고 다 붕괴시켜버릴 거라고? 이 정신 나간 거야? 이게 어떻게 목회자가 그딴 소리를 하고 앉았어. 복 받으라라고 설교를 해주지 못할 망정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누가 달게 들었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동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달게 들어서 예레미야 멱살을 붙잡고 넌 아주 죽어야 돼. 어디 그딴 험악한 책망하는 설교를 하고 앉았어.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 모여드니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성전에서 참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된 선지자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하라 그랬어요. 무슨 대단한 헌신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성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것뿐인데 그 말씀이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자기들의 그 양심을 공격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른 제사장들은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평안을 빌어주면서 기복주의를 설교하고 있는데 이 장로교 목사들만 한국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 무지와 타락에 대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무지와 타락에 대해서, 교리문답과 강해 설교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목회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하지 못하는, 교리문답을 배우지 못한 목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장로교 목사 가만두겠습니까? 이단으로 찍어내고 밀어내고 학교나 신학교에서 다 밀어내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으매. 방백들, 국가 위정자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란이 벌어졌다라는 거를. 그래서 국가 위정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조사를 해보려고 이제 성전에 찾아와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11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예레미야, 너희 귀로 들은 것 같이 이 성을 쳐서 이 성이 완전히 폭삭 망할 거라고 설교했다라고. 아니 예레미야가 무슨 뭐 반란을 일으켰어요, 무슨 살인을 저질렀어요, 무슨 그들의 어떤 무슨 뭐 돈을 빼앗았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성전의 쓰임새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거를 바르게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장로교 목사는 신적 작정과 예정론을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재정의 원리와 또 가정의 원리와 국가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로교 목사를 왜 그토록 미워하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해가면서 율법주의니 교조주의니 싸움 따기니 이런 비난을 해가면서 SNS에 인터넷 공간 안에 온갖 조롱과 비방을 쏟아냅니다. 그것도 칼빈주의, 청교도, 개혁주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좌편향적인 이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칼빈주의자들이 보수적인 우파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국가관을 소개하는 장로교 목사들을 아주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저도 SNS를 하면서 알았어요. 흐흐흐흐흐 이게 조롱이라는 조롱 표현이라는 거를. 이게 처음 봤을 때 이게 뭔가 이게 뭐 웃어주는 건가 칭찬해주는 건가. 크크크크크 히히히히 이 조롱하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성도도 목사들도 신학자조차도 장로들도 개혁주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신 합신의 그러한 신학자의 장로가 어떻게 그렇게 보수 우파적으로 그렇게 국가관을 해석하실 수 있느냐라고. 크크크크 히히 이 교조주의자 친일파 뭐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아니 그럼 국가관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다 잘못된 겁니까? 국가관에는 여러 해석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또 교회법적으로도 어느 정부를 지지하라라고 하는 단 한 문장도 없기 때문에 교리를 가지고 그 시대의 정부의 정책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해석해낼 수 있고 또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그 시대의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성명서를 합의해서 발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좀 더 다른 의견을 가졌다라고 크크크히 하면서 교조주의자라라고 그렇게 진보적 목소리와 진보적 그러한 국가관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악한 목회자입니까? 그러면 여전히 칼빈주의와 웨스민스터를 사랑하는 목회자인데, 야 세상에 어떻게 칼빈주의를 그딴 식으로 배웠을까? 어떻게 청교도를 이렇게 정말 수준 떨어지게 배웠을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국가위정자들과 결탁을 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친정부, 자기들의 그러한 이득과 자기들의 정치적 성향과 맞는 위정자들을 연합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게 됩니다. 현 정부가 진보적 그러한 가치를 너무 확대를 해서 좋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진보적 철학과 정치 세계를 정권을 잡았으니까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나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쳐내면 안 되는 것이죠. 일반 정치야 뭐 이렇게든 해보든 저렇게든 해보든 뭐 공수처를 만들든 안 만들든 뭐 다른 거를 만들든 안 만들든 그건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그건 당신들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낙태법, 동성애, 차별금지법, 전도를 금지하는,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과 교회와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의 정치적 편향 속에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진보적 색채를 표방한다고 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와 이런 교회를 억압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뜻 뻥끗도 하지도 않고
보수 정치인들이 뭔가 조금 어떻게 또 보수교회가 뭔가 광화문에서 조금 실수를 하면 벌떼같이 나타나서 희한한 장면을 봤어요. 진보 정부의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혼전히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는 보수 쪽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신학자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장로 이르기까지 칼빈주의 개혁주의 하는 진보 좌편향적인 그런 분들이 한마디씩 SNS에 다 올리면서 왜 광화문에 나가지고 전염병을 이렇게 퍼뜨렸느냐라고 온갖 비판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뭐예요? 무슨 대회죠? 민노총 집회 끝나고 나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비슷한 집회의 성격 이후에 코로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0명이나 되는 목회자가 공수처 빨리 통과하라라고, 검찰 개혁하라라고 성명서를 내지를 않나. 정의구현 사재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개신교 목사들도 끼어있고, 진보 좌편향적인 이런 칼빈주의 목사들도 공수처 빨리 해가지고 검찰을 뜯어 고쳐야 이 나라가 정의와 사회적 복지국가가 된다라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된다라고 한마디씩 다 떠들어요.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공수처 전문가들인가요, 세상에? 차별금지법, 동성애, 낙태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떠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칼빈주의를 어떻게 이렇게 국가적인 편향 속에서 적용할 수가 있지? 자기와 친한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해주는 국가 위정자들이 뭔가를 실수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상을 펼치려고 할 때는 아주 온갖 목소리를 내면서, 근데 그런 모습이 이 예레미야 26장에 그냥 그대로 반영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고관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라. 제사장과 이제 선지자들이 고관들을 설득해내는 거죠. 니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예레미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또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러니 14절에 예레미야가 그래, 어디 너네들 소견에 좋은 대로 나 죽여라. 니네가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네가 죽인다라고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너희들의 그런 해석과 너희들의 그런 적용이 틀렸다라면 내가 반란죄로, 내가 너희들의 이러한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성경 해석에 대해서 내가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처럼 나를 죽였다라면 죽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해석과 적용이 오류여 잘못됐다라면 너희들이 죽을 각오하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16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백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다.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또 일하십니다. 참된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고관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편을 들지 않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오히려 반대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패가 나눠졌습니다. 고관들과 백성이 한 패가 형성이 됐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한 패가 돼가지고 고관들과 백성들이 말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레미야가 뭘 잘못했느냐? 왜 자꾸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그러느냐? 아무리 조사해봐도 예레미야는 그렇게 딱히 죽일 저기 어떤 내용이 없는데, 무슨 뭐 반란죄를 도모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현행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이 성경 해석의 차이잖아요. 성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해석의 차이일 뿐인데. 그리고 또 좀 전에 백성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대척하면서 서로 두 패로 나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지방의 장로 중 또 몇 사람도 일어나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 이 상황을 보니까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자.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렇게 국가의 죄를 책망하고 종교의 이러한 교회의 부패를 책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이 그 선지자를 죽였냐?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성경 해석의 문제지. 성경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지. 성경 해석에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매장시키고 그렇게 또 몸에 상해를 가하고 이러면 안 된다. 과거의 왕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또 악한 왕 여호와김이 우리아가 이제 또 그렇게 국가의 부패와 교회의 부패를 책망했는데 오히려 이 악한 왕은 예굽까지 쫓아가가지고 우리아를 체포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역사 속에 이렇게 국가가 타락하면 그 타락한 국가를 등에 업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자기의 적들을 자기들과 다르게 설교하는 목사들을 처단하려고 항상 또 국가의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짧은 500년 교회 역사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고 김재준 목사에 의해서 조선신학교가 세워지면서 박형룡 목사님 선교사들 다 쫓겨나가잖아요. 항상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교회가 부패할 때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반드시 국가 권력을 이용을 해서 참된 목사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역사의 반복이 됩니다. 그러자 장로가 일어서서 이 두 왕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드릴 것인가. 지금 예레미야는 나라의 이러한 그 부패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적하고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런 내용인데 단지 이걸 갖고 예레미야를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죽인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자기네들끼리 성경 해석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패로 나눠져 버려서 결국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 백성들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결국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피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26장을 보니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교회 역사 속에 악한 목회자들과 참된 목회자가 성경 해석에 대한 이러한 차이 때문에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죽이려 달게되기도 하고 제거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럴 때 또 아히감이라고 하는 훌륭한 또 이러한 평신도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또 예레미야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렇게 나섰을 때에 수많은 가톨릭 군대가 루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발트부르크의 그 성주인 귀족이 선제후가 그렇게 루터를 자기의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 성에 몰래 그렇게 숨겨주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또 역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7장에 아주 놀라운 한 장면이 더 소개가 됩니다. 그러자 이제 요시야 애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소에다가 농사를 짓 때 쓰는 멍에를 가져다가 왕에게 주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이.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등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온 세상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 속에서 통치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들이 창궐하고 난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져서 삼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만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나의 큰 능력과 쳐든 팔로 온 만물을 다스리고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또 죽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그 통치권을 이 땅에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왕들을 세우고 패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할 것이고 그에게 들짐승까지 다 내어줘서 그가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벨론 왕에게 저항하지 말고 복종하고 항복하라는 것이. 만약에 바벨론 왕과 싸우려 친다라면 반드시 전염병과 재앙으로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수한 이러한 또 역사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특수한 섭리를 읽어내질 못한 거예요. 그저 기복주에 빠져가지고 성전과 경건의 이러한 수단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왕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왜 사용하시는지,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이런 하나님의 특수한 그러한 섭리를 읽어내지 못한 것이. 과거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럴 때는 전쟁을 해서 적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를 지키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특수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적들을 전부 다 징계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최후 종말의 심판의 그러한 예시로서 모형으로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를, 저 총구석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 거대한 아시리아 제국들을, 애굽까지를 전부 다 점령하면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그 제국에 있었던 그 모든 나라들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모형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을 불러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전혀 읽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희한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9절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하고 누가 옆에 붙었습니까? 복술자, 꿈꾸는 자, 술사들, 요술객들, 마술하는 사람들, 영매자들. 이 구약의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거 다 처단받아 처형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무당들, 영매자들. 그런데 버젓이 그런 자들이 선지자하고 같이 결탁이 돼가지고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선동을 해요? 절대로 너희가 바벨론 왕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바벨론 왕을 이길 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아주 잘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 예레미야가 저렇게 협박하는 말 절대로 관심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튼튼하게 절대로 바벨론에게 삼키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 나라가 지켜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왜요?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나라가 망하나? 안 망하나? 이 굉장히 지금 호기심을 가지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들을 텐데, 안 망할 거야? 안 망할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우린 잘하고 있어. 이게 듣기 좋아요? 곧 망할 거야. 이게 더 듣기 좋습니까? 안 망할 거야. 괜찮아. 이게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바벨론 왕을 이 땅에 보낼 거고 그 왕을 섬기는 자는 살 거고 그 왕에게 저항하는 자들은, 바벨론 왕에게 저항하는 자들은 모조리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너희들은 거꾸로 예언하는 바벨론 왕을 저항하라라고, 섬기지 말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의 설교가 설교라고 해서 다 참된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 목회자의 설교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하면,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 안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결국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절제되지 않는 이런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 온갖 감정에 휘둘려서 자기의 그 욕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그러한 선동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거짓 예언을 할 것입니다. 너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16절 17절에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거짓을 예언함이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오히려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 자, 그러자 이제 28장까지만 좀 봅시다. 28장에 이제 여기 아주 극치의 한 예가 등장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인 하냐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상징적으로 썼던 예레미야가 사용했던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 때문에 평화가 온다고 했는데 605년에 1차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다시 또 속기 하나님이 그 포로들을 다시 데려올 거야. 2년 안에 데려올 거야. 597년에 2차 포로가 또 발생이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1차, 2차까지 기회를 줬습니다. 586년에 망하잖아요. 결국 10년 뒤에. 그러니까 605년에부터 586년이라고 하는 상당한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했는지 계속 증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망할 거야 이러다가 망하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번엔 곧 금방 돌아올 거야.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가 대표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목적을 곡해하고 악용하는 목사의 잘못된 설교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교리와 또 하나님의 특수 목적인 이런 섭리적 사건들을 잘 매치하고 잘 조화롭게 해석해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러자 예레미야가 8절 이하에 나와 이전의 선지자들은 교회가 부패하면 재앙과 전염병과 전쟁을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평화를 예언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느냐? 그래, 그러면은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네 설교가 그렇게 정말 훌륭하냐? 그러면은 네가 설교한 대로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목사라는 것이에요. 어디 두고 보자라는 것이에요. 나는 재앙을 예고했는데 너는 기복지 평안을 예고하고 설교를 했으니까 과연 누구 말이 맞는가 두고 보자. 그랬더니 하냐냐가 멍에를 뺏어가지고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앞에서는 막 싸대기도 때리고 막 이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러자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국가와 관련해서 두 선지자가 해석의 차이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진보 쪽에 있는 칼빈주의자들과 저와 같이 보수 우파 쪽에 있는 이러한 칼빈주의자들의 해석이 엄청난 지금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그런 악독하고 거짓된 그런 선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걸 또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대입하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우리가 동료로서 존중을 할지라도 이 국가 간의 자기의 정치적 신념의 지나친 평양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결국 자신의 욕망을, 정치적인 그 욕망을 표출하기 위해서 칼빈주의를 사용하고 성경을 악용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정치 선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 빨리 저기 해가지고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아니 그건 당신 생각인 것이죠. 검찰이 그렇게 그런 무슨 이 땅에 가장 부패한 악입니까 그러면? 물론 검찰이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각과 개혁의 방식과 내용들이 여러 국민들의 의견도 있는 것이고 백보양보해서 정말 개혁해야 된다고 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가 정당해야 되죠.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갖고 사람을 패대기 치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얻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고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아무리 목적하는 게 선하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선해야 되고 정당해야 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기들이 소망했고 목표했던 그 결과를 이루어내야 되지. 그 목표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악한 방법으로 만들어내게 되면 앞선 자들이 폭행과 악행을 해가지고 망가뜨렸던 것처럼 다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치 선동가가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할 말이 그렇게 없냔 말이에요. 정치 공수처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목회자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낙태법,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반기독교적 정책들이 오늘 국회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가 통과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거기에 껴가지고 통과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 조례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그 반기독교적 법률안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도 내지도 않으면서 좀 더 정치가들의 영역인 이런 공수처 문제라든가 이런 전문 영역의 부분에는 왜 그렇게 목회자들이 거기에 나서가지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지 결국에는 정치 선동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하면 결국 그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기복주의를 얻고 싶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고 그렇게 기복주의로 함몰되어지는 이러한 거짓 목회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나중에 그냥 가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가지고 쇠멍에를 만들어서 가라. 못 걷게. 이게 건방지게 어디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꺾어버렸어? 그래, 쇠멍에를 가지고 가. 이번에는 내가 쇠멍에로 이 악한 백성들 목에다가 짊어지고 바벨론 왕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짐승까지 바벨론 왕에게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온 세상이 통치되어지는 이 거대한 역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그렇게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끝납니다. 28장까지. 그 거짓 선자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성경 해석에 대한 국가 간에 대한 이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국가 정책을 교회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해내야 될지에 대해서 목회자들의 해석 논쟁과 싸움이 벌어진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보수적 해석과 진보적 해석의 목회자들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보 정부는 현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보내면서 이런 온갖 반기독교적인 법률안들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우파 목사들이 충분히 훈련되지를 못해가지고는 너무 또 극단적으로 방역법을 갖다가 방역의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전염병의 이런 부분들을 외면하는. 그래서 존 메가더가 얼마 전에도 우리 SNS도 소개가 됐잖아요. 세상에 10,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그 성도들이 마스크 하나 안 쓰고 CDC 보고서 발표된 걸 봤는데 뭐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아니하고 뭐 인간의 연관성이 뭐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가짜다라라. 아니 그냥 전염병을 조금 조심합시다 이렇게만 말해도 될 문제를 세상에 목회자가 전염병이 가짜라라고, 코로나 가짜라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가짜라라고.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 3단 논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과격한 3단 논법이 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국의 우파 목사들이, 우파 성도들이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SNS에다 뿌리고 있는 거예요. 사망률도 얼마 안 되지도 않고 독감에 비해서 얼마 되지도 않고 뭐 또 뭐에 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는 가짜다라고, 전염병 현 진보 정부가 너무 확대해가지고 결국 두려움 공포 정치를 펴고 있는 거다라고. 또 우파 목사님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구구적인 현 정부의 반기독교적 정책을 비판해야지 성도들의 목숨이 달린 전염병까지 그렇게 또 음모론적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성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는 진보적 성향을 띠는 분들이나 구구적 성향을 띠는 분들이나 매한가지의 성도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진정한 칼빈주의와 참된 청교도를 추구하는 그러한 올바른 개혁주의 목회자들만이 이 코로나의 이런 위험한 사태 속에 전염병은 전염병대로 잘 대처를 하고 또 반기독교적인 현 정부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또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역사를 또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면 왜 마스크 끼고 자기네는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 벌금 무서워서? 그 벌금도 다 받으셔야지, 코로나 가짜면. 그렇게 SNS 의사, 진보, 보수, 우파적인 그런 의사들이 떠들고 전문가라는 의사가 종교적인 이러한 그 해석이 더 씌워져 버리니까 자신의 그런 전문성조차도 집어삼켜 버리는 거예요. 의사가 코로나 가짜라라고. 의사가 그런 소리를 떠들면 어떡합니까? 목사도 잘못되고 성도도 잘못되고 전문가도 잘못 해석을 하고 성도들은 전염병의 위험에 그냥 그대로 노출이 돼버리는. 본인들도 불안한가 보죠? 왜 마스크는 낍니까 그러면? 전염병 다 가짜인데. 메가더처럼 마스크 다 끼지 말고 20만씩이나 확진이 되고 2,000명씩이나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뭐라고 메가더 목사가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봐야 될 겁니다. 따져야 될 겁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가 있느냐라고. 어떻게 반의료적으로, 반과학적으로, 반이성적으로 그렇게 폭력적으로 설교할 수 있느냐라고. 아무리 주정부가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는다 할지라도, 정부가 반기독교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다 할지라도 사안별로 그거를 분별을 해야지. 자기의 정치적인 그러한 그 욕망을 표출해내기 위해서 전염병을 그렇게 음모론처럼 그렇게 해석해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마스크 하나도 못 쓰게 만들고, 쓰고 싶어하는 성도도 못 쓰게 만들고, 코로나는 가짜다라고 그러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거짓 설교와 잘못된 설교는 성도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교회를 붕괴시켜 버립니다. 진보적 좌편향적인 또 이런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초유의 140년 만에 한국교회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 앞에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엄청난 이러한 억압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건 억압이 아니라라고. 오히려 교회를 지금 가장 잘 도와주고 있다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해석할 수가 있는지. 교회를 죽이려고 목에 칼과 창이 향해져 있는데 그건 칼과 창이 아니라 선물이라라고. 조금 있으면 그 칼과 창이 우리 목을 찌르면서 피가 날 지경인데 진보 정부의 그러한 법들이 결국 성도들의 경건 생활들을 숨을 조이고 결국에는 교회를 폐쇄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압박들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선물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정의와 공의와 정의를 이룩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진보 칼빈주의 목회자들이. 그리고 공수처 통과시키라, 검찰 개혁해라, 보수적인 그러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 싸그리 제거해라. 도대체 목사인지 정치가인지. 예레미야 28장까지 이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목을 내놓고 설교하는 이 예레미야의 자리를 보세요. 그래, 죽여라. 내 설교가 그렇게 너희들의 양심을 찌르고 너희들에게 불편하면 너희들이 권력과 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차별금지법, 동성애와 기독교 윤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성을 파괴하는 이러한 법들이 버젓이 현 정부에 의해서 하나둘씩 지금 법으로 계속해서 지금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법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 어디 두고 봅시다. 장로교 목사의 설교가 맞는지, 진보 칼빈주의자들의 목사들의 설교가 맞는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미 다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고통과 억압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이 성큼 다가온 상황에서 결국 누가 고통을 받겠습니까? 성도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좋은 목회자를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보내주신 것처럼 암브로시우스와 키릴루스와 어거슨과 같은, 칼빈과 같은, 박형룡과 박유선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그런 목회자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설교를 우리가 다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정신을 가진 위정자들이 또 교회를 보호하는 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한국교회의 부패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아주 민낯을 보게 됩니다. 국가 간과 전염병과 교회 간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결국 성도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이러한 혼동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귀한 훌륭한 목회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야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합시다.